오늘 본문은 몇 명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제 본문을 읽으며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건 언제나 그 당시에 그 격한 감정도 약간 완화해서 기록하죠, 그렇죠? 그때는 막 죽을 똥 살 똥 막 싸워도 기록할 때는 그게 다시 그 감정이 다 실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 정서도 다 실리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위협적인 살벌한 분위기예요. 이유는 본문 앞절인 34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대놓고 신랄하게 공격을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좋은 감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해봐요. 이런 거예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정황상 당연히 예수께 욕을 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은 마음과 고운 말로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표적을 구하냐 하면 당신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만한 신분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만큼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끝에 귀신 얘기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이 귀신 얘기도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럼 뭐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뭐 사람 보면 이런 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뭐 신비주의자들처럼 뭐 귀신 쫓아냈더니 7 귀신이 정말 들어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진짜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내용 안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내용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하시고 난 뒤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귀신 7 귀신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앞에 문맥과 연결되는 거죠. 그걸 이거만 뚝 떼다가 무슨 자기 말 안 들으면 7 귀신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40절에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이제 죽어 계시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렇죠? 3일 만에 사흘. 요즘 애들은 사흘과 나흘을 구분 못합니다. 사흘이라고 하니까 4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래요. 나흘이 4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 착각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20대들 이렇게 착각 많이 하더라고요. 3일, 사흘,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즉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신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그저 3일 동안 사망에 내어 준 바 되었다가 부활한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나 다 알잖아요.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단 말이죠. 근데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요. 그럼 그들이 회개할 거다.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우리가 아수르
의해서 망했는데 내가 그들한테 내 원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싫었어요. 니느웨라는 게 이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후손들이 시리아죠, 그죠? 지금 한창 내전 중인 터키 밑에 있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위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 위에 터키가 있어요. 그 시리아 후손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이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전복되려 하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이제 깨닫는 거죠. 이거는 나의 잘못.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바로 발생했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죠. 바다에 뛰어드는데 큰 물고기가 이거 뭐 혹자는 이거 고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고래라고 안 하고 물고기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큰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팍 덮쳤단 말이죠. 삼켰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가 해변가에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유유히 사라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건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기 위한, 즉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간섭인데 이 잘못은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요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섭하셔서 요나를 설득하신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고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된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재밌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당시 유대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권세죠. 그죠? 우월한 권위, 권세, 힘이었단 말이죠.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추어지고 낮아진 모습, 오는 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계속해서 당신님의 메시아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말씀이죠. 너희들은 힘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지만 나는 낮고 너희들이 말하는 낮고 천하고 감추어진 존재야. 그게 내 메시아된 증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 주제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읽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시험은 이런 거죠. 돌을 바꿔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에게 절을 해라.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일관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자의 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메시아된 표야. 네가 말하고 있는 건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메시아된 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복음을 모르는 자연인이 가지는 그 본성적인 종교심이죠. 그렇죠? 종교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이죠.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이들의 본성, 그죠? 죄악된 종교심은 다 그래요. 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는 언제나 범신론적입니다. 범신론이라는 말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신적인 어떤 신성이 있어서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불교를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불교나 요즘 UAG
그런 것도 있죠. 유해지 사상 같은 뭐 명상, 요가도 여기에 들어가요. 요가 하면 안 됩니다. 요가 뭐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가 운동 아니에요. 차라리 필라테스를 하세요. 하실 거면 요가는 운동 아닙니다.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를 그냥 운동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요가를 정말 정통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말을 전부 다 인도어로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요가 그 어설프게 하는 데가 인도어로 안 하는 거고, 진짜 정통적인 데로 가면 다 인도어로 얘기해요. 그게 다 종교 행위에서 나온 종교적인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다 요가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똥 오줌도 구분 못해요. 그냥 스트레칭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굳이 요가를 합니까? 인간이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범신론이라는 건. 다 그 범신론은 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이런 거예요. 신적 소양이 있는 존재를 인정해서 그런 신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일에 종교가 깨우침을 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으므로 그 안에 쓸만한 것이 전혀 없고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그렇죠? 전혀 반대.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하고도 전혀 반대예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추앙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다라는 사상하고도 전혀 반대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하도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는 그 사람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진리 가지고 한국 교회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 건 우리의 몰상식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상식적인 행동.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지. 우리는 진리 가지고 받을 적이 없어요. 진리를 제대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진리 가지고 핍박을 받아요. 말 같지도 않은. 자신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하게 하니까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이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이것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그 문제되는 부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른들도 문제고 이제 젊은 애들도 문제인데, 젊은 애들은 이제 예의를 지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막 대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른들이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 의식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도 결여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이걸 부정해버리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색채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그래?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본인이, 요즘은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알아보면 돼요. 알아보면 되는데 그거는 싫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어른들도 진실을 대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라는 게 증명될까 봐. 근데 젊은 애들도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는 예의를 갖춰서 잘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는데, 물론 안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들으려고 하시는 어른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조곤조곤 잘 얘기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은 또 혈기왕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안 통해 이래버리고 타단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세대 간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복음을 갖다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사님한테, 지사님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사님 죄인입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뜸 없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열받잖아요. 네? 내 작은 행위 하나도 지적받는 것도 싫은데, 내 전반적인 내 삶이,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다 거짓이란 말이야? 내 삶이 다 틀렸다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환영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 이 문제는 실상 우리 뭐 불신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설교에서 찔림 받는 걸 싫어해요. 제가 좋은 설교는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제가 절망을 느껴야지 그건 좋은 설교라. 그게 은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죠? 오늘날 교회가 죄인이라는 말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린 다 아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못하게 해요. 바로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못해요, 말. 싫다 이거죠. 거기 무슨 복음이 있어요? 우리도 종종 그러단 말이죠. 어느 시대나 우리 신자들이 신앙에 충성하지 못하고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기독교가 기독교적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는 보상 혹은 예수 믿는 표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충성과 인내로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보상으로 이어갈 때, 즉 본문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초월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에서 바로 신자들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시면 돼요. 나는 복 받으러 왔지, 내가 내 가슴에 내 마음이 불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기독교는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안 하는 교회에 무슨 진리가 있냐고요. 거기서 아무리 삼일체 하나님 떠들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요. 내가 싫은 게 죄예요. 오늘날은 내가 싫은 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은 건 죄고 내가 좋은 건 선한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 상대적인 이런 절대적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라는 이런 절대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들이 대반의 반감이 생기죠. 그렇죠?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걸로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몰상식함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수준도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수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나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맥을 같이 해요. 예수께서 당신님이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베드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기 자신이 맞겠다라고 이런 충성적인 말을 막 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꾸중하시죠. 그렇죠? 사탄이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지금. 우리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교회가 합심해가지고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은 신자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어제도 후배 목사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진짜 심각하다라고. 그 교회가 그나마 괜찮은 이 교회가 후배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그나마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도 그래도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있겠죠. 우리
그렇겠지만 어쨌든 내가 배운 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좀 이상한 그 기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교회에서 그럼 예수 믿어서 잘 된 사람 도대체 몇 프로나 되냐고요. 그 잘 된다는 건 지극히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왜 형통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도 봤고 마태복음도 이때까지 쭉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12장까지. 잘 된다고 한 적 있나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 힘들 거야. 너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거야. 너희 힘들 거야. 고달할 거야. 고달플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자기들끼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계속 잘 될 거야. 성공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고달파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니까요. 가치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지도 더더욱 모르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적 차원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보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자주 얘기했죠.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오르고 달려야 되니까. 아이들은 오르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생사 화복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지를 우리가 아직 모를 때는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시작할 때 잠깐이에요.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게 되면 보다 심오한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심오한 내용이 뭐겠어요? 편한 건 아니에요. 절대.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복과 힘과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신자에게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의 보상은 없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신자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걸 안 해요.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버렸냐 하면 능력주의로 가버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사회도 능력주의죠. 그렇죠? 능력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능력이라는 게 진짜 본인의 능력이냐고요. 뭐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근데 교회도 능력주의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앞에 교세를 과시해요.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것마저도 죄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면서도 죄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빨리 업적 보고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저번에 이것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막말로 선교사 보내놓고 1년 안에 무슨 업적이 있겠어요? 업적 없어요. 본인 살기도 힘들어요. 1년 동안은 적응해야 되고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어떻게 1년 만에 그걸 다 합니까? 업적 보고를 어떻게 해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그렇게만 하는데 본인이 그 나라에 익숙하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근데 한국교회는 선교사 보내자마자 그 다음 달에 업적 보고하라 그래요. 업무 보고하라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왜 그럴까요? 능력주의라서 그래요. 능력주의로 가버려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결과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죠. 어떻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8귀신 들린 사태가 사실은 우리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고 항상 있어요. 왜 8귀신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느냐 하시면 43절 45절의 내용을 보면 43절부터 45절에 귀신 하나가 사람에게 나와서 다른 곳으로 쉼을 얻으려고 하다가 얻지 못하자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와 수리까지 되어져 있어서 자신의 친구들 7과 같이 들어와서 합이 8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공격이에요. 저들의 마음은 율법으로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죠? 말하자면 저들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는 청소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지만 문제는 그 청소되고 수리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다. 여기서 비어있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비어있음에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돼서 깨끗해지는데 그 마음 상태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비어있다가 중요한 거라고요. 비어있으니까 8귀신이 들어간 거라고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으로 자신들을 막 깨끗하게 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귀신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야. 너희는 8귀신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힌트는 본문 앞에 있는 30절에 나오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윤리 도덕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중립지대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윤리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죠? 구원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서 나는 이 둘의 중립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요. 윤리 도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결국 불신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8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8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생명이 있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거나 영적인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윤리 도덕은 언제나 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 의와 자기 자부심으로만 가를 뿐이에요. 윤리 도덕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밖에서 사람들 사귈 때 약간 좀 때가 묻은 사람, 소위 말해서 때 묻은 사람이 사람관계를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관계도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일할 때도 편해요. 유도리 있게 해주거든요. 그게 좋은 점수를 주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러니까요. 그 술 먹는 사람 주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 주사를 술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주사 부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봐요. 그런데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은 이해해 줘요. 왜냐하면 나도 저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술 먹어서 실수한 건 다 용서해 줘요. 술 먹는 사람들끼리는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용서도 잘해주죠. 이해도 해주고, 그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포마시겠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술 먹고 한 건데. 그래서 저쪽에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실수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자신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선배들 보세요. 옛날에
지 잘못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남들 잘못하면 그렇게 때려잡았어요. 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더 심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보수적인 신앙이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나 믿고 있는 신앙은 다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보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에게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그 잘난 보수 신앙 하신다는 그 잘나신 분들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자기들도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뭘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이거는 동양사상의 유교에도 나와요. 유교 사상에도. 유교는 이제 크게 이제 인이 예지 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5가지를 들어요. 가장 큰 덕목. 옛날에 중국 춘추 시대 때 어떤 나라의 왕이 유명한 현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유명한 학자다 이러면 왕이 불러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이 예지 신을 다 쓸 수 없어서 왕이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현자에게 인이 예지 신을 다 쓸 수가 없어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라고 이게 현자에게 물어요. 그럼 왕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왕은 난 의라고 생각하네. 의는 뭐겠어요? 여기서 정죄, 판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자가 대답해요. 아니요, 예입니다. 교회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이건 안다고요. 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싸움은 옳고 그름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한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부터 해 너네. 다른 사람도 판단하기 이전에 너네 그것부터 하라고.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거 알 거야. 대접하지도 않나요? 우리 기독교는 옳고 그름 이전에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대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맨날 말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그 싸움이라고요. 그 싸움이고 인간의 위치, 네 자신을 알라고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남한테 판단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너부터 하려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진짜 너나 잘하세요. 네 위치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신자임에서 눈에 힘주고 딩딩거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는 옳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행동들을 하냐고요. 왜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계속 이런 행동들을 해왔을까요? 난 죄 안 지었다. 난 뭐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는 잘났다 이거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다 이거죠. 넌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사의 의미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가 전부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심각한 문제로 고민해야 되고 죄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인격이 항복하고 있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고 있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요구하시는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그 요구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 떼우려고 그러죠. 하나님, 그건 힘들고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서 요거 많이 해서 요걸로 충만하게 해서 요걸 이제 덮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헌금하는 걸로 다 떼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긍휼과 자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요. 할 생각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가진 할례, 율법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다 너희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허락된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너희는 아직도 너희가 주인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의를 주장할 뿐이며, 그래서 너희는 윤리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귀신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겠습니까? 안 참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이건 또한 우리 마음에 비춰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등장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셨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못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른 민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역사를 간직한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스스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미치고 완장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막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 말은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해 죽으러 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은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잘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들은 각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을 뿐이죠. 종교라는 것이 자기 치장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고요?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르냐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른지. 내가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감에 넘쳐 고함 지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달라야죠.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일하는 데서 두 아주머니 두 분이서 한 분이 그 아주머니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니 지금 어디다 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고 막 그러면서 그때 대들은 거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낮은 자세로 가야죠. 근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무슨 전도예요. 죄송하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가 있는 것도 이해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따 대고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둘이서 싸우고 하나님만 못합니다. 하나님. 자기는 전도 한다고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전도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절망에 대해서 항복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절망이죠. 절망적인 거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죠. 항상 우리가 저보다 다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하는 말씀 좀 건방지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이야 했던 것보다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보다 더 바닥이 있죠. 항상. 그죠? 야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보다 더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 어린애들은 몰라요. 제가 어른들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제 20대가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바닥이 있습니다. 아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망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네 그 절망을 나에게 항복해. 네가 그렇게 바라가는 그 부분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건지. 굴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설득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것 쫓아가봐.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 인생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원리와 하루하루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절망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예요. 어제 그 통화했던 후배 목사도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놔요. 알겠대요. 못 놓겠대요. 그러면 너는 계속 그렇게 힘들 거다. 네가 지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건데 너는 그 부분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실 거야. 그럼 너는 네 안에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은 안 쌓여. 너는 계속 회피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시험하여 묻는 겁니다. 고운 마음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 믿으면 뭐가 다릅니까? 믿지 않는 자연인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편을 들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을 들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반대로 자연인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편들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위하여 모두를 해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는 저들을 그 앞서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저들을 먼저 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앞서서 그를 먼저 비방 이렇게 안 하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 혈기에서도 이걸 용납되지 않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존심을 채우고 자랑하기 위한 능력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냐 하면 순종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능력, 그 능력이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능력은 없어요. 주시지 않는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다 근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지위, 건강, 지식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으로서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차고도 넘쳐요. 내 위치에서 내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거 안 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덟 귀신 들린 주장이에요. 여덟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는 말이 주정.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신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계속해서 심해질 겁니다. 그렇죠? 부인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엄청 벌어졌죠. 충산층이 없어요. 미국은 너무 심하죠. 미국의 1위부터 3위의 부자가 미국 인구의 절반의 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심해요. 절반이 아니죠. 그 이상이죠. 못 넘어요.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을 보고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하되 세상이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물론 바뀌진 않겠지만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게 참다운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도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지옥 안 가도 되니까 그거잖아요. 그죠? 다행이다. 이 정도예요. 이 수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감사가 없으면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의로 살고 진리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욕심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맨날 죽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신앙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고 다른 존재로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라는 곳에만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안 와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의 목표가 원래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면 제 개척교회 20명 모임이 진짜 많이 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부교육자 때 계속 그런 생각했었어요. 담임 목사가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개척교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는 20명 정도 모이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작냐고 목표가. 아니 당연히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복 받는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당신님의 메시아 된 표를 힘이나 권세가 아닌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죠? 본인이 당신님이 죽으심으로 스스로 당신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메시아 된 표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믿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가지라고 하신 적 없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지위나 권력이나 부를 쌓아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실패자라니까요. 한국교회 절대다수, 전세계 교회 절대다수가 실패자예요. 그죠? 성공이 신앙의 끝이라고 한다면 다 실패해요. 상위 0.0001% 정도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된 표고 우리가 받은 보상이며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혹시 다른 것을 원하시면 딴 종교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기독교는 그 사람에게 잘못된 번지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시는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부자고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작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서 내보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부자고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다고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면서 신자도 아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이야. 사실은 너희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야. 이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고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잊게 하는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게 없어요. 한국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한국교회만 얘기하니까 추상적이죠, 그렇죠?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무슨 굉장한 신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면서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차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까불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까방권이 한 몇 개 되나 봐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적을, 결실을 죽는 날까지 보게 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런 거 못 봐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 안 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안 하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수에 비례해서 교인 수도 가장 많아요. 하지만 그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 신앙의 수준은 맹목적인 열심만 있어요. 그 열심으로 이어진 그 열심이 어디로 이어져요? 개인의 욕망, 욕심으로 이어져 있죠.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는 요자의 표적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신자같이 굴지도 않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기본도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그걸 몰라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하셔야죠.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발 욕심내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야말로 여덟귀신 들린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앞세우고 증명하는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